신구약 성경 전체는 각각 다른 시기에 기록된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합본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을 합본해서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66권의 책을 합본해서 묶을 때에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묶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묶었는데 구약 성경 39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 내용이 주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져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느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역사서 뒤에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은 그 내용이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시작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나라를 형성해 갔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토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인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사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사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기를 모두 다 마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서가 깊은 땅인 세겜 땅으로 모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지나간 60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마땅히 너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당부와 요청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백성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거듭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가 맹세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정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어떤 죄를 확정 지을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범이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고,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죄를 확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따로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에 너희가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너희가 거듭 맹세를 한 것을 어긴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그대로 죄가 확정되어도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듭 맹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한 맹세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다시 맹세를 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증거의 돌로 삼고 백성들을 각각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부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짐의 다짐을 받고 맹세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세워서 대대로 증거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하고 맹세에 맹세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해버립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했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고 백성들은 다짐에 다짐을 하고 맹세에 맹세를 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했던 다짐과 맹세를 지켜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했던 다짐과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을 것이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은 다짐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한 장만 넘기면 곧바로 사사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에 맹세를 하고 다짐에 다짐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고 맹세에 맹세를 했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31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한다고 해서 그런 다짐과 맹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짐과 맹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짐과 맹세는 다만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짐과 결단과 결심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25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하고 조금 지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듭 다짐하고 결단하고 심지어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세워서 대대로 증거로 삼기까지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책 단 한 장만 넘겨서 사사기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락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지 않으면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며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늘 한 곳에 거룩하게 모셔뒀다가 교회당에 올 때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 심지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의 것들에 신경 쓰면서 주보를 받다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가 정신을 저 안드로메다에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그리고 사사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해줄 것이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해줄 것이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충만히 채워가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성경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를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직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우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스스로를 충만히 채워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